자,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제가 요한 2서를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요한 2서와 3서가 이렇게 굉장히 근사한 그러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한 2서가 한 가정, 그 어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면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이 가이오라는 이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인데요. 이 가이오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왜 다른 책에는 이 사람이 기록되지 않느냐? 왜?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 다른 사도는 이미 다 죽고 이제 요한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이미 순교하고 다 죽었으니까,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없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는 지금 거의 말년, 거의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그런 노년의 나이에 쓴 거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한 사도,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교인이었던 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에 시작할 때 장로인 나는, 그럼 마찬가지로 요한 2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이 늙은이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또 아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여기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오죠. 사랑하는 가요, 그리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요한이 상당히 사랑했고 또 굉장히 아꼈던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린 딴 건 몰라. 요한 3서 이걸 잘 모르는데 요 구절은 우리가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누가 이렇게 유명하게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이게 어떤 한 분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이요? 예. 누굴까요? 조용기. 그렇죠. 맞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이 말을 했고 그 말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자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자여, 처음부터 사랑한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어의 표현으로는 조금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어에 굉장히 가깝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어에서 가깝게 표현한 것과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 뭐가 좀 다를까요? 예? 뭐가 조금 영혼이 뒤로 밀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예?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 영혼이 이미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영혼이 잘 돼 있는, 지금 잘 되고 있다. 네가 영혼을 잘 간수하고 영혼을 잘 네가 보존하고 있는 것 같이 뭐가 되길 원한다? 네가 네 범사에도 그리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미 네 영혼이 이미 잘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네 영혼이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이. 그래서 just as 카토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네 범사도 또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Should I take my breaker?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앞으로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네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여기도 그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도 영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Beloved, I pray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be in good health as it goes well with your soul. As it is, just as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먼저 잘 다스리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내 영혼을 먼저 건강하게 한 사람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잘 영혼을 간수하고 잘 이렇게 메인테인 해온 것처럼 네가 범사는 다른 범사에도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의미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예. 자, 여기서도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자, 지금 요한 2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 있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자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요한 2서의 내용과 요한 3서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 뭐였어요? 결국은 사랑하는 거였죠. 그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이미 지금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다른 형제들이 증언을 하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가려지고 엉뚱한 것이 그냥 막 드러나 버렸죠.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역시 중요한 건 뭐야? 예?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고. 예? 이걸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그 중점적인 내용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나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들어요? 범사에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내 가족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었어요. 성경 속에서. 네? 그런 게 아니었죠. 네? 강건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막 굴리는 것은 뭐예요?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제 몸이 부서져도 저는 그냥 뭐 내 몸을 막 굴려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갖고 그렇게 보내면 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 나는 그냥 막 굴려도 돼요. 뭐 그냥 내 몸은 그냥 뭐 부서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네 몸도 부서지라는 거죠. 네 몸도 막 굴리고 네 몸도 막 부서지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강건해야 돼요.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돼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소망을 가진 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꿋꿋이 소망을 붙들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자포자기하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건 뭐예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나 환난이 오지 않는다고 절대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오는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서 따라오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먹고 사는 데서 오는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다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환난과 고난이라 그러니까 난 먹고 사는데 그냥 나에게 정말 환난이 많아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동반되는 그런 환난과 또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받게 되는 또 환난이 있어요. 어떠한 환난이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오는 환난이건 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또 세상이 주는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것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즉,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행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교회에 두어 자를 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전에 쓴 편지가 뭔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이 편지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편지들이 기록이 되었었지만은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편지의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사도 요한이 이전에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자. 예수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미움받는 일이죠.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교회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누가 나타나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나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이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름이 좀 흥미로워요. 디오드레베스라는 뜻은 디오스. 예? 디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디오스. 디오스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예? 하늘로부터 떨어져요.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예. 그것을 막 더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이걸 grow하고 이걸 다 막 그냥 nourish하고 feed하는 사람.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막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하는 사람. 예? 이름도 아주 특이하죠. 예? 이름을 가져야 되는 이름대로 살고 있죠. 예? 그래서 뭐가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자,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예요.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놓고 자꾸만 은근슬쩍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에이,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말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아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든단 말이죠. 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 나오는 걸 내가 막 막았으면 좋겠는데 안 막아지는 걸 어떻게 해? 꿈틀꿈틀 내 마음속에서 품어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못 해요. 그죠? 그러나 그 꿈틀꿈틀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삭힐 수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가 주께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께 맡길 때 내 마음이 안정되고 또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내 마음이 예수께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근지러운 부분들을 삭삭삭삭 긁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나타내게 만들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조금 더 드러나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였어요? 디오드레베가 있었는데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배척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그가 나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나와 또 다른 사랑하는 성도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면 그들을 핍박하여서 교회에서 쫓아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진리 안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행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두 사람이 비교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랑하는 자,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하는 자, 가이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는 어떤 자? 그들 중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들 중이 누구예요? 이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교인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 맞아들이려고 하는 다른 성도들을 마저도 핍박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경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대부분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암살당하고 왕이 암살당하고 무슨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런 것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바로 옆에 있었던 측근, 아내, 그리고 또 자기의 충성했던 그런 부하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있으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으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면 그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몰라요. 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가갖고 사도 요한이 그를 꾸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되어 있죠. 11절. 네? 아니에요. 그 다음 한 절이 11절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요.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 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물이 있는데 그것을 막 발로 더럽히고 그리고 뿔로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그냥 몰아내는, 물이 바깥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무리 안에.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요. 11절 돌아와서 사랑하는 자여, 가요에게 하는 말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얘기죠. 예? 진리 가운데 있는 자와 진리 바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위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죠.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또 다른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한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죠.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똑같죠. 이전에도 편지에 요한 이서에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이렇게 뭐 길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잘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짧게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마찬가지로 정말 가이오에게 방문을 해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또 방문을 해서 같이 많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는가 싶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한 성도에게 굉장히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이유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굉장히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 3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